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미혹이고, 둘째가 전쟁이며, 셋째가 기근이고, 넷째가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이며, 다섯째가 환난과 순교이고, 여섯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고, 마지막 7째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가 여섯 번째인,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의 징조 중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미혹이 있을 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상황을 묘사하십니다. 29절의 시작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날 환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여섯 번째 상황,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째를 떼실 때의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상황을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 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계시록 6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세상의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서 지축을 흔들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감람산 위에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과 순서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같은 것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같은 분이심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과 두 번째로 전쟁과 그리고 세 번째로 기근과 네 번째로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들과 다섯 번째로 환난과 순교와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의 순서로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대로 7인을 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 미혹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떼실 때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떼실 때 기근이 일어나고, 넷째 인을 떼실 때 지진과 전염병 같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성도들의 환난과 순교가 일어나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일어나는 내용을 말씀하시므로 정확하게 이 두 내용이 일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 일곱 번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나팔을 통해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팔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가 나오고, 그 여섯 번째는 미혹, 전쟁, 기근, 재난, 환난과 순교,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잠시 숨을 고르듯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구절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아니겠습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웅장한 우주적인 찬양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이 8장에 일곱 나팔이 등장합니다. 이 일곱 나팔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들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겠다는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의 그 웅장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 소개하는데, 먼저 계시록 10장 7절에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성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기록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울도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부를 때 진정한 맛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어서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이죠. 30절의 말씀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을 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로 이스라엘은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주권을 찾았다는 것은 250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영토가 없는 나라의 기능으로서는 주 70년부터 영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1948년에 돌아왔을 때 무려 1900년이 흐른 다음에 영토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190년 만이 아니라 190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왕조가 500년인데요. 그것을 한참을 뒤집고 그 이상의 아주 많은 역사를 다 더해도 이들의 유랑 생활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19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인종은 모두 섞였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로 모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안착하고 처음에 한 일이 히브리어를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며 그 나라의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음교를 만들어 예전과 가장 유사하게 발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 예후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존대왕이라 불리는 이 벤 예후다를 통해 그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있으며 지금 계속 뉴스에 보면 네타냐후가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된 지가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이 독립이었고 그리고 2018년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것을 착안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원리주의자들은 이 70년의 숫자를 상징수로 보고 이 수가 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 트럼프였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그가 한 일을 기억해 보면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것에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화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67년부터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고 하죠. 3차 중동 전쟁으로 옛날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예루살렘의 동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은 옛 성전터에서 가장 근접한 곳으로 그 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의 터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가장 중심에 지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이 아니라 서기 6세기부터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워놓은 황금돔 오마르 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토록 염원하는 성전 건축을 바라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는 그때에 맞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해프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작스러운 전쟁을 사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가 원수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가 원수들만 알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큰 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인자,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영어로 Son of Man, 대문자 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우기 시작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거기에서 줄기가 올라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 영어 성경도 그대로 번역합니다. This age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종말은 인간의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 세대, 즉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늘 언제나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오신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바울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때에 주님이 올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때 성찬 예식의 공식적인 기도문에 사용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할 때마다 한결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말세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를 지나고 난 다음에 소망을 보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날이 있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을 인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해 놓았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어려웠던 주 70년부터 73년까지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어렵고 심각한 전쟁의 순간에 말씀과 함께 승리하여 초대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꽃을 피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도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기회를 삼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에서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자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